오늘 주제는 미가서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그 이름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 지방에서 목축업자 집안 출신의 또 선지자고, 미가는 그 유다 남유다, 그러니까 11대 왕인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어요. 이 그 미가서 기록은 예언 활동 후반기인 BC 700년경으로 추정들 합니다. 내용은 선민 타락과 또 하나님 심판은 더 이상 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 와 있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며 인내하는 중에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또 소망하라는 또 권면의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 그 타락한 남북 그 선민을 향한 심판 경고와 또 회복 약속, 또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전후 시대를 망난해서 활동한 예언자는 예레미야잖아요. 반면에 BC 722년 북이스라엘 그 멸망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전후를 망라해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고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선민을 향한 어떤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닌 어떤 과도기적 한가운데 그 예언 활동한 선지자예요. 물론 나훔과 스바냐, 하박국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나 아직 남유다는 잔존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BC 722년에서 586년 사이, 그러니까 대략 BC 640년에서 610년 사이에 활동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역 중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목도했던 이사야와 미가에 비한다면 그 충격과 아픔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모티브 세 가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그 타락한 선민을 향한 어떤 여호와의 심판으로서의 남북 이스라엘의 순차적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택한 백성을 통해 또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또 무조건적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와 또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또 종말론적 실현이에요. 그 예언서 17권 있잖아요. 그 신학적 관점에 따라 뭐 구성 방식이나 고유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 세 가지 모티브를 전부 뭐 또는 일부에 대한 어떤 계시 자체와 또 관련 말씀을 다양하게 엮어내 각각의 예언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이 예언서들의 내용의 범위와 초점은 물론 메시지나 교훈의 방향과 뭐 핵심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예언이 선포된 대상과 또 기록된 시점, 시대 상황이에요. 특히 시대 상황이 우선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반면에 소선지서 12권은 각각 어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크게 나누어 봐도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남유다 멸망 BC 58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모든 예언서들과 또 BC 586년 이후에서 BC 536년 바벨론 포로 기한 이전 사이의 예언서들, 여기 지금 나열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 예언서들은 각각 시대 상황이 달라요. 따라서 예언 계시 내용의 이 범위와 강조점은 물론이거니와 예언 계시 내용에 선지자가 부여한 어떤 교훈과 권면의 어떤 기본 방향과 핵심은 자연히 서로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상황과 배경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예언서는. 그렇게 봐야지
예언서 따로만 볼 수 없고 역사서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봤을 때.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용의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또 단순해요. 17권이 또 단순할 수 있습니다. 미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바로 앞서서 그 선구자적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역사적 어떤 급변기 한 세대 앞서 등장했던 이 아모스와 호세아, 또 미가 이 사이에도 섬세하지만 또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어떤 선지자로서의 갖는 영적 안목으로 앞서 말한 어떤 예언서 공동의 그 모티브에 대한 이해와 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요소의 이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언서 전반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멸망하기 이전에 이 사역한 아모스와 호세와의 경우 남북 선민의 어떤 타락의 실상에 대한 어떤 신랄한 지적과 그에 또 상응하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치중했다면 반면에 그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에 타락한 선민에 대한 어떤 여호와 심판의 예언이 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기록된 미가의 경우는 여호와의 사죄와 구원에 대한 선민의 회복에 나아가 어떤 메시아 도래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서의 어떤 선민의 승리와 또 영광의 비전에 또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또 타락의 어떤 지적과 또 심판 예언에 있어서 미가는 아모스나 호세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나 뭐 통렬한 경고에 뭐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심판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논증이나 뭐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 또 닥칠 엄중한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묘사를 통해 자성과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해 또 섬세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수사 의문문을 여러 번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변론이 수록된 점이고 또 총 7장에서 4장, 5장 이 두 장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언으로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두 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활동 시기만큼이나 또 기본적 관심사도 대부분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락으로 나누어진 이 미가서 각 단락이 이사야 1장에서 12장의 구조처럼 파멸과 소망에 관한 예언이 번갈아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나 어떤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 또한 또 이사야와 거의 일치해요. 또 지향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부패와 관련해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신랄한 비평과 또 책망을 가했다는 점, 그 또한 또 맥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그 유사점이 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미가서는 또 소이사야서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그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이 통치 시대에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절정을 누렸잖아요. 또 그것은 당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서로 또 국경을 접한 채 남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다메섹 아람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또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도 잠깐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개시하던 그 BC 735년 그때쯤 그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스의 3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방 전쟁을 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위협으로 또 크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 아수르의 등장은 단순한 불안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이 근동 지역 전체를 휩쓸며 잔혹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또 외교술도 치산 이 외교술도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키워가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과 외교술이 탁월했던 겁니다. 미가의 사역 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면했지만 또 초토화되는 침략을 여러 번 당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또 선민사회는 모두 여호와를 떠나 끝없이 또 추락해서 형식적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인들의 우상은 물론 외국의 우상까지 수입해서 자기 입맛대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떤 제사장 집단이나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선지자 그룹들도 전부 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또 교묘한 논리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키거나 또 조장하는 데 앞장섰어요. 한마디로 영적 종교적 타락은 지역과 계층의 구분 없이 만연됐어요. 또 선민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요. 전 국민이 일체 단결해 국력 증강에 힘쓰기보다는 각각 자신의 안일과 영달의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 축적하고 세력 확장하고 나라 전반에 제약이 만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게 돼 있고 그 약삭빠른 어떤 부유층과 세력가들은 희망이 없자 또 신흥 세력 아수르의 또 한편으로는 또 애굽에 빌붙어서 아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럴 때 갑자기 친일파가 또 왜 생각나죠? 이런 말기적 현상은 끝내 BC 722년 그러니까 살만 에셀 5세가 이끄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멸망을 면했어요. 그러나 거의 뭐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근 100여 년을 또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3대 왕 히스기야와 또 16대 왕, 또 요시아의 또 불완전한 일시적 개혁 시대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선민으로서 어떤 순결과 영광을 한 번도 온전히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남유다도 타락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BC 586년에 또 끝내 멸망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발길 아래 무참히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도 타락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의 심판으로서의 남북 선민 어떤 국가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선민사의 주류는 타락하고 심판이 이미 확정돼 또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의 무리를 향해 더욱더 예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향한 어떤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그들만이라도 회개와 갱신을 통해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굳건하기를 촉구하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심판이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또 남유다 심판도 그 확정 선포된 상황에서 여호와의 그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어떤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서 종말론적 또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또다시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접하면서 혹시 여호와는 영영 어떤 선민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일각의 충격과 또 염려를 불식시켰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일시적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사제 은혜와 어떤 궁극적 구원을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또 신앙인으로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그 온 세상 만민이 타락해 심판이 확정적으로 예고되어 있고 동시에 심판이 실현된 이후에 이제 신앙인을 위한 어떤 종말론적 구원과 축복도 동시에 약속되어 있다는 점에선 그때나 우리 시대나 거의 동일해요.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예언들은 모두 다 전반부는
심판 관련 진술이라면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에 관련된 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편이 각각 이 상이한 관점에서 심판과 구원을 묘사하므로 또 전체적으로는 또 선민 심판과 구원을 또 삼중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읽는 이들이 입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심판의 공의를 또 시인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또 값없이 주시는 이 회복과 은혜를 확신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예언들은 각각 독립된 예언들이면서도 또 1편의 첫머리에는 심판자로서의 어떤 여호와 하나님 등장에 대한 서론적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 3편의 마지막 끝에는 여호와 사제 은총에 대한 종결문적 어떤 감사 찬양이 배치돼 유기적 통일성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이 단편 예언들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어떤 선민 심판 예언과 또 선민의 회복, 구원 약속에 대한 이 세 편, 또 각각의 고유한 관점과 미가서 전체의 어떤 통치적 관점을 동시에 보다 쉽게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편 예언집은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웅장하면서도 격정적인 이 등장에 어떤 서론적 묘사예요. 이어서 남북 멸망을 또 선언하고 또 구체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회복 관련 진술인 2장 12절 13절 단 두 절로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수록된 세 편의 예언서들 중에서 이 난북 심판을 가장 포괄적이고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도 가장 구체적으로 명기한 부분입니다. 2편, 2편의 그 3장, 2편의 3장은 3장부터 4장,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은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또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이 두 장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메시아의 도래를 반복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이 전반에 걸쳐 탐욕스럽고 이 무능한 지도자들과 또 메시아 그리고 이 선민의 불완전한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영원한 종말론적 이 도성인 메시아 왕국의 대비가 그 이면에 또 깔려 있습니다. 특히 5장 2절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3편은 그 심판 관련 6장에서는 그 심판 사실 자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선민 심판의 어떤 정당성 내지는 이 당위성에 대한 변론과 회개의 권면에 치중해요. 이어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 선민의 타락과 선민의 받을 심판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인간적 고뇌와 탄식을 기록해 읽는 이들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합니다. 또 회복과 구원 관련부에서는 먼저 징계 이후의 회복 예언이 1인칭 기자 시점에서 선지자 개인의 또 확신의 어떤 선언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구원 간구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또 감사 찬양으로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성경 기자이자 참 신앙인인 이 미가 선지자의 믿음과 감사 찬양에 동참하도록 또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키아즘 구조를 볼 텐데 그 키아즘 구조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은 그 제 동영상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를 꼭 보세요. 그럼 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1장 장제목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줄거리는 그 미가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또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은 서두 머릿말이 될 것이고 2절에서 7절까지 그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수평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A와 A-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면 B와 B-는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8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 멸망과
백성의 포로됨에 대한 예언이에요. A 1, 2, 3, 4는 그 다른 족속을 부르는 내용이고 2장 장제목은 심판과 회복. 그 내용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또 그들이 받게 될 어떤 형벌을 말하고 남은 자들을 회복할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의 사회적 종교적 제약에 대한 책망이라면 1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궁일과 회복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수평 대칭 구조로서 A와 A-는 강탈이 될 것이고 B와 B-는 땅으로부터 추방이 될 겁니다. 3장 장제목은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 줄거리는 미가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또 정직한 것을 굽게 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어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치리자들의 죄 고발과 심판 경고라면은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 고발과 심판 경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A와 A-는 들으라고 B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4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줄거리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어떤 메시아 왕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어 바벨론의 포로될 것과 구원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영원한 어떤 평화 예언, 6절 7절은 남은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그날에는 될 것이고 B와 B-는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수평대称구조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포로 기한의 예고라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고통에 대한 인내 검면 및 승리 예언이 될 것이고 A 1, 2, 3은 딸 시오니오가 되겠죠. 5장의 장제목은 메시아의 탄생과 남은 자들의 구원. 5장의 줄거리는 유다 백성의 환란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또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 백성을 정화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분해 보면 1절은 지도자들이 받을 수치되면 2절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고 또 3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수평대칭 구조로서 A와 A-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승리가 되겠죠.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메시아 성결 사역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를 분석해 보면 A 1, 2, 3, 4, 5는 파괴하다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6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을 책망. 그러니까 줄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면서 또 재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잘못된 경배를 꾸짖어요. 또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꾸짖게 되고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역사 회고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변론이라면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회개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것이고 B와 B-는 질문이 될 겁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책망 및 심판 선포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하면 A와 A-는 고발이 될 것이고 B는 처벌이 될 겁니다.
7장 장제목은 최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대적의 손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참아내는 자들에게는 또 해방과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미가의 탄식이라면 7절, 8절은 기도 응답의 믿음 선언과 또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의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경건한 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악이 되겠죠.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징계 후 백성의 회복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심판이라면 B와 B-는 구원이 되겠고 C, 대적이 부끄러워하리가 되겠죠. 14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미가의 중보기도라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약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구원의 염원이라면 B와 B-는 하나님의 행위가 될 겁니다. 미가서의 복음적 의미를 보면 5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출생지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보다 큰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며 또 그는 하나님의 종이며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정리할게요. 그 미가가 당대의 선민을 향해 또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지만 예언을 들은 자들이 제각각 또 취한 자세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또 멸망과 소수의 남은 자들이 또 보존과 구원이라는 또 결과를 또 얻게 돼요. 우리 인생들 앞에 주어진 심판과 구원의 예고는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 등과 또 직접 관련된 예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명백하게 선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또 구원의 예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심판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